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믿음, 이것이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 충만한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믿음,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예정이었고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은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골로새 성도를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아직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들이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지식이 없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과 믿음이 그 안에 세워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해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 충만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과 충만한 믿음으로 그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올 때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기 원했고 그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만한
충만한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보다도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죠. 믿음이 성장할 때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서는, 성숙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믿음은 자라야만이, 그 자라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만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 자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성도가 될 때 그 충만해지는 믿음이 오늘 나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무엇보다도 저들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기독론 중에 최고의 기독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어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한 줄기 빛이 없는 흑암이 가득 찬 세상, 캄캄한 세상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은 바로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처럼 흑암이 가득하게 내려진 캄캄한 어둠이 깊게 내려진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그 흑암이 가득한 세상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인간에게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고 그것이 흑암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흑암이 가득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만물도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환한 생명의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착각하기를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래의 의미는 도덕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근본의 목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과 어둠,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에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아주 강한 빛을 받고 길에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 강한 빛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치게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인생을 청산하고 그가 빛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치는 모든 만물, 모든 인생 속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그를 생명의 빛 가운데 인도하여서 그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는 항상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흑암에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우리를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 1편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형통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형통하고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철을 따라, 잎이 마르지 않냐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잎이 마르지 않냐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생명수를 시냇가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 잎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져주신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에 바울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이것이 값싼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내가 죄값은 지불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나 대신에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그 지불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졌다는 거죠.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값을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값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의 죄가 탕감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이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지불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의 자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원형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이 진화론이 뭐예요? 인간의 조상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진화론은 인간 스스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이 진화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로, 존귀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짐승이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만든 이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만물의 으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주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큰 열방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 그 큰 나라라 할지라도 그 큰 나라의 모든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은 이 지구만을 만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만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이 되면 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근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이렇게 말하면 별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요. 지구에서 태양을 가려고 하면 시간당 840km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20년을 가야 돼요. 그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예요. 하늘의 별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하늘의 별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막 별을 따고 싶죠. 근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그 가까운 별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840km 가는 비행기를 타고 6억 년을 가야만이 그 별을 갈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린 지구 땅덩어리만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주 밖에 가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다 그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누굴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16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자를 보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대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물에서 생겨진 것인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결과물은 만물이 타락한 결과예요. 만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순간에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의 결과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인류의 재앙이 온 거예요. 이 만물의 타락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한 곳이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타락할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희망이고 소망이고 빛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는 마치 세상을 타락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교회에서 먼저 몸인 교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교회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9절의 성경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회복이라고 하는 일이에요. 회복이 뭡니까?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 타락한 세상, 타락한 만물을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타락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브릿지 다리, 화평의 다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인간의 죄는, 아담의 불순종의 죄는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세상은 다 타락한 거예요. 만물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은 이 땅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본래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에 끊어진 다리를 놓는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 피스메이커 역할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값을 다 지불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